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그 어린이 동화의 알라딘 램프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묻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거나 읽죠. 여러분이 세 가지 소원을 혹시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지. 이 동화에는 이런 소원을 물어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 아마 이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 제목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한국은 수학 능력 고시 보는 것 같아요. 수능고사. 여기 호주는 NSW는 HSC를 이미 다 봤죠. 또 사업이나 직장, 진로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소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복일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복일까? 축복이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일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죄의 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이렇게 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복이 아니라 정말 최악이 아닐까. 최악.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혹시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뒷마당에 가서 뒷뜰에 가서 달밤에서 천지신령에게 비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 불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 모슬렘들이 구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앞부분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6장에서 마지막 부분 6장 33절에 그 유명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는데 에베소서 6장 19,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쇠사슬에 매였다. 즉 감옥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중에서 진짜 무섭고 강력한 벌은 죄인된 인간이 자기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인 유기라고 부릅니다. 유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놔두는 것. 여러분 자녀들 이제 10대가 되면은 10대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다. 자기 혼자 독립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번 집 나가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대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엉망일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그냥 놔둬보세요. 그게 가장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최고의 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리석은 죄인된 인간들은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서 3장까지 이어지고 3장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나올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하려면 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의 앞부분은 죄로 꽉 차 있어요. 인간의 죄로. 죄악의 깊은 곳을 건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드러나고 빛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찐하게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정말로 절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로마서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 로마서를 설교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팀 켈러 같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쓴 로마서 책을 읽다 보니까 앞부분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했던 내용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로마서 1권에 있는 54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걸 인용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걸 인용한 다음에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비극 중의 비극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신다. 여기 최고의 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암송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암송구절을 외우거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우세요. 우리 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여기 애기 빼고 여기 예배 참석하는 어린 중에서 3살 좀 넘어가는 결이가 1장 16절을 외웠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암송한 것을 녹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부끄러우시라고. 못 외운 아빠들 부끄러워하라고. 집에서 못 보시죠? 정신없이 살아가시느라고.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말씀 암송을 보셔야 돼요. 좀 거룩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했던 이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죄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진노라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화가 났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한 상태, 즉 하나님과의 온전치 않은 관계에 있는 죄인된 인간의 현주소를 사도 바울은 낱낱이 말하는데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한 의도예요. 이 로마서 이제 1장 1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일단 중간 결론이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절부터 이어지는 중간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 때문에. 불의한 인간, 즉 하나님과의 온전치 않은 관계에 있는 인간 때문에. 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해결되면, 예수의 피로서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치 않은 관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않은 관계, 불의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관계, 온전치 않은 관계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화가 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화를 내냐? 그건 사랑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화도 낸다. 사랑의 다른 얼굴은 질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놀라운 점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을 보세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왜 화가 났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번역상 좀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20절에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추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 19, 20절을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산과 하늘, 바람, 햇빛, 나무, 동물들을 보면서 밤에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만드셨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인간 자신을 관찰하시면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어쨌든 인간을 비롯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후반부에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저를 만드셨어요? 그렇구나. 몰랐어요. 핑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자신의 존재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죄나 잘못은 일부러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실수로 짓는 죄는 소수 적어요. 자신이 죄를 진 다음에 나 몰랐어요. 거짓말이에요. 죄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악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타락된 악한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가 속였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적으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알고도 죄를 졌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출발이고 기초예요. 자, 계속 보십시오. 21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죄인들의 특징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잔머리는 있어요. 이걸 처세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떤 설교 때문에 처세술을 인터넷에 검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세술 집이 있더라고요. 처세술에 해당되는 집이 이만큼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웃깁니다. 그 중에서 공감되는 내용도 있어요. 잔머리는 발달했어요. 처세술은 발달했어요. 죄악된 악한 꾀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을 뿐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잠언과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깁니다. 진짜 똑똑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헛똑똑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고 어둡다. 이러한 어리석고 어두운 인간의 하는 행동에 영적인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발합니다.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인인 인간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 나름대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각각 나름대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도 각자의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든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놓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 다른 설교로 말씀드렸는데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나 알라 앞에서 절하는 것이나 이런 종교라고 세상에서 정리한 대상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든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현대인들. 외모, 인기 우상이에요. 권력, 쾌락, 스펙 다 우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취미생활, 또 인기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인들 다 자기의 우상숭배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흐름 속에서도 우상이 있어요. 교회 우상. 예배 모임조차도, 예배 형식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음악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음악만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예배 형식을 인간들은 만들어 놓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양복을 입어야 된다. 우상이에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단 쪽은 대부분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 입는 게 나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카와이, 이게 뭡니까 이게 디지털 피아노를 쓰고 있는데 오르간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르간을 우상으로 하는 사람들. 클래식 음악을 해야 된다.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성가대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이게 경건한 것이다. 이걸 우깁니다.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고 싸움박질합니다. 싸움박질 할 거면 해주지 뭐. 할 수 있어요. 저 가운 입을 수 있습니다. 저 가운 잘 어울려요. 8대의 가르마하고 제가 서면은 경직하게 이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 와! 할 수 있어요. 모든 자기 곳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최종 벌이 바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24, 25절을 보십시오.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아주 당연하고 아주 당연한 내용이지만 첫 출발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어도 자신의 옛사람의 성향, 죄악된 관성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스톱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기 의견, 자기 견해, 자기의 경험 이런 모든 생각은 일단 다 포기하십시오. 이게 첫 스타트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 이게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 자기 고집 내려놓고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제발 보세요. 성경 좀. 권면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으세요. 이거 웬만한 분은 다 읽을 수 있어요. 한글 아시는 분들은. 영어권인 분은 영어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많이 기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뭐 좀 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성경을 펼치세요. 겸손하게.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출발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는 것. 마지막 오늘 본문의 25절 끝에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프레이즈,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칭찬. 옆에 사람도 칭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당신은 운동 잘하네요.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를 사용해서 칭찬하는 거죠. 당신은 아름다워요. 이러면 이제 아름답다는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노래하지 않고 말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럼 제가 뭐 했어요? 칭찬한 거예요. 칭찬. 이것을 위대하신 주 노래 음율에 넣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음악은 참 좋은 도구입니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근데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그래서 찬양곡은 가사가 중요해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 노래가 좀 어려운 노래인데 의도적으로 불렀어요. 저도 이걸 15년 동안 불러도 좀 제대로 못 부르겠어요. 어쨌든 힘들어.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뭐 한 겁니까?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귀합니다. 찬양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찬양한 거예요. 찬양. 음율이나 리듬, 비트 이런 거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정신이 없죠. 저 정신이 없어요 이제는. 이거 부를 때. 오히려 아까 불렀던 참 아주 좋아요. 저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좋아요. 하지만 가사가 중요해요.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용은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을 듭니다. 헌신하고 있어요.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사랑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극도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가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왜 창조됐을까? 내가 왜 이 땅을 살까? 그 질문이 궁금하시면 성경에 답이 있는데 두 군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수도 없이 이걸 인용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보면, 옆 사람이 물어보면은 이 말씀을 딱 대시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기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높이는 것, 자랑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도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과 그 칭찬의 자리에 다른 걸 넣으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저희 교회 이름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조건은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예요. 이거 첫 설교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안티 댓글. 그래서 거의 답은 하지 않았는데 뭐가 못마땅한지 하나님은 교회를 안 찾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맨 처음 제가 시드니에 처음 설교할 때 첫 설교에 밑에 보시면은 거기 안티 댓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안 찾는데. 교회가 건물인 줄 아시는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 영, in spirit.
진리 in truth. 예배의 조건 딱 한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진짜 예배예요. 그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스타일로 어떤 형태로 하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복장으로 하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단도 상관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진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가짜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핵심 기초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에요. 이걸 예배 세미나 때 재작년인가요? 한번 저희가 우리 그 당시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무서운 벌 가운데 받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린 고집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